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홍수, 인간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키심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간이 이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갈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이제 살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온 세상들이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는 용서가 있을까요? 죄는 값일까요? 죄는 값입니다. 값.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죄를 용서로 이렇게 해서 묵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이 용서를 이룰 때도 용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값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값이고 두 번째는 진노의 값입니다. 진노의 값입니다. 이 죄가 용서되는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용서가 되기까지는 죄가 바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반드시 사망이 이 속에 진노의 값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죽음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불택자와,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유기된 자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의 죽음은 다르다 그랬죠. 유기된 자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값입니다. 값. 유기된 자의 죽음은 값입니다. 그렇지만 선택된 자의 죽음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값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왜 죽음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유기된 자는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죽음은 항상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있는 상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 계셨겠습니까? 왜 죽음 상태에서 3일 머물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갖다 끌어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강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뭐 하러 갔다는 겁니까? 지옥에 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사망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저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무덤가에 머물렀던 이 죽음의 모습은 뭔가 하면요, 영적 그 모든 고통까지, 영적 모든 저주까지 감내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 대속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선택된 자의 죽음은 바로 이 값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은혜는 어떤적인 측면의 은혜인가 하면은 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죽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값인과 동시에 선택된 자에게는 죽음은 첫 번째 죄의 단절적인 측면에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죄의 단절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죠. 그러면은 이 죽음은 바로 뭔가 하면은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새로운 장막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 없는 상태로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유기된 자에게는 값으로서 끝납니다. 값으로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보면은 이 저주가 어디서 계속됩니까? 불못에서 계속되잖아요. 불못. 유황 불못에서. 유황으로 이걸 타는 불못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도 죽었잖아. 그죠? 우리도 죽었지만 죽은 자는 죄를 안 짓잖아. 더 이상.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부활한 모습 속에서 어디 가는 겁니까? 이 새 창조 속에서. 새하늘로 새 땅 가는 거죠. 따라서 선택된 자에게 죽음은 하나는 죄에 대한 값에 대한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불이고, 두 번째는 은혜다. 왜 은혜인가?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측면에서 은혜다. 그런데 죽는 자에게는 왜 이런 죄의 단절이 없는가? 여러분들, 유기된 자의 죽음은 이 값은 은혜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이 값인 상태에서 계속 저주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지금? 이들은 계속 저주 상태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 단절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집행 속에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은 이 속에서 죄의 값이 대속에서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단절된 겁니다. 자, 유기된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대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기된 자들은, 유기대가 무슨 뜻인가 아시죠? 구원받지 못하기로 한 자들에게는 대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대속이 있다면 죄에 대한 단절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들에게는 대속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값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선택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값이 되는 거죠. 무슨 값입니까? 죽음이 값이 저주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단절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은혜가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은혜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홍수 심판에 보면은, 노아를 비롯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에게도 아내가 있었죠. 그죠? 모두 다 아내가 다 있었죠. 원래 함이 원래 맞이였죠. 그죠? 원래 함이 맞이였는데 왜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언약 순서에서 함이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장자가 언약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데 언약이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자기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셈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건데, 원래는 함이 원래는 그 장자였습니다. 자, 이런 속에 총 몇 명입니까? 그렇죠. 왜 8명만 구원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8명만 왜 구원됐을까? 이 속에서 이제 선택과 유기 속에 이 부분들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노아의 가족의 8명을 제외한 죽음은 방주밖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저주 상태로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한 발만 내디디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골은 눈으로 볼 때는 한 발이지만은 그 어떤 그림자도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라 그랬었어요. 아무도 못 건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까? 이동 못 됩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은 음부에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가에 머무르는 것은 이와 같이 노아 홍수 시대 때에 홍수로 인하여서 매몰되어 죽은 그들을, 노아 때는 회개복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일 동안에 이들에게 내려가서 지하 음부에서 이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성경하고도 너무 안 맞죠, 그죠? 여러분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진 자 다시 못 놉니다, 여러분들요. 천국은 단계별로 가는 연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마치 옆집에 이사 가듯이 A에서 B로 이동하고 B에서 A로 이동하고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미 간단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는 대속을 이루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게.
베드로전서에 그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속에 논리도 아니고 뭐 성경적 전개도 아니고 이런 것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 썰어버린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지금의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시대 때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이런 방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주에 여러분을 탈 때에 노아의 8가족이 탔죠, 그죠? 노아의 8가족이 타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공간이 그 속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방주에 충분한 식량도 실었습니다. 모든 공간들 구조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을 지었고 칸을 지은 것은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칸을 지었을까요? 왜 층을 만들었을까요? 자, 3층을 지었고 그리고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3층을 지었고 그리고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줬죠. 귀찮네. 한 권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대충 보면은 1페이지만 해도 충분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군에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66권을 줬냐 말입니다. 그게 방주의 비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방주가 보십시오. 만약에 안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냥 공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 모든 짐승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3층을 지었기 때문에, 칸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여유 공간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3층을 안 짓고 칸을 안 지었으면 그 동물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면적적인 측면에서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면적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3층이라는 것은 한 단면의 부분들을 3번 효율성을 거두는 거잖아요. 3층 지었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3층은 바로 이 효율성을 펼쳤을 때에 이 공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칸을 지었다는 것은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내용이 부과되는 것이 칸이죠. 칸.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이곳에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1년 10일 동안 배 안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1년하고 10일이 있었습니다. 1년 10일 동안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주 안에 식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10일 동안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8가족들이 다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양식이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칸을 짓는다는 것은 첫 번째, 모든 환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1년 10일이라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칸을 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줄 때에 모든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담아 나가기 위해서 66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66권은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경만 좋아해. 여러분, 그 어떤 성경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입니다. 66권의 말씀을 다 말하여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방금도 제가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3층을 짓고 칸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홍수가 창일하게 차올라 넘쳤습니다.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자,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죠. 방주가 배가 아닌 이유, 첫 번째 키가 없죠. 노가 없죠. 저는 노가. 그 다음에 방향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돛이 없죠. 그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그 다음에 키도 없고 노도 없고 4가지가 없죠. 그죠? 이 4가지가 없다는 것은 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향 동서남북 자기가 갈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배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헤쳐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 타야 되는 동력도 없습니다. 왜? 돛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갈 동력도 없습니다. 닷이 없기 때문에 머물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를 지어서 갈 수 있는 동력도 없습니다. 방향을 틀을 만한 키가 없습니다. 배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있는 나무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에 있는 나무에 대한 그 하나의 형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 그냥. 그런데 물이 창이라게 넘치면은 이
방주가 요동을 치겠습니까? 요동을 안 치겠습니까? 요동 치죠. 만약에 이 칸을 안 질렀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게 파도가 쳐가지고 지금 요동이 엄청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게 되면은 방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 모든 원리에서 움직이는 쪽에 우리의 힘의 원리가 회전이 돌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돌다 보면은 우리의 몸의 무게는 왼쪽으로 실리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 속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칸을 안 짓고 청을 안 졌다면 첫 번째 그 모든 수에 해당되는 짐승들이 타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칸을 짓고 청을 짓지 않았다면 이 방주가 물의 요동에 의해서 한쪽으로 실려서 전부 다 압사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통조림 되는 거예요. 1년 10일이 지났습니다. 방주 껍데기는 멀쩡했습니다. 고페로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졌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지나가는데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안에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칸과 청을 치를 한 두 번째 이유 아시겠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여기에 대한 기초를 함께 다 가지지 못하면요. 종말 때에 무너짐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청과 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을 다 하여서 성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칸을 잘 지었습니다. 청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물에 요동이 있나요? 없나요? 물에 요동이 있죠. 그러면 칸을 찔른 상태에서 이 속에서 골병들어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방주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해가십니까? 방주가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하늘에서 40일 동안 궁창이 무너져서 지구를 때리고 있는 그 압력에 의해서 안에 있는 이들 골병들 죽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짐승이 사람도 그 안에서 병들거나 골병들거나 죽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탁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된 자의 값과 은혜입니다. 이게 그 환란, 그 요동침 누가 붙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에덴, 그죠? 그 안을 지금 뭐처럼 만들어 놓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 1년 10개월 동안 병들미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병들미 없었어요. 그 1년 10개월 동안에 죽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짐승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한 마리 죽은 것으로 안 끝나죠. 그 배 안에 있는 그것이 썩어가지고 시체가 요동치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함께 몰살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먹고 마심에 있어서 배설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1년 10개월 동안에 먹고 마실 것이 없었다면 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먹는 음식 가운데 보면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이 하나의 PT병처럼 물이 들어있는 그런 과일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왜 야자수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과일들이 이 안에 마치 우리 PT병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처럼 그런 과일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예비 다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66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가 이 은혜 속에 주어진 방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를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지구가 여기 지구죠. 여기 이제 우주 공간입니다. 여기 2층천이죠. 이제 1층천, 2층천 이제 구분하죠. 1층천과 2층천 사이에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막입니다. 물막.
지금의 대기권입니다, 이게. 그 당시는 이 물막이 대기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이 물막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만은 이 물막이 추울 때는 따뜻함의 역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시원함의 역할. 이러니까 온 지구가 항상 온화한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못 자랄까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지금 식물들이 이 당시 식물들과 달라요. 이 당시의 식물들은 이와 같이 모든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오염이 안 된 상태고, 지금은 우리가 오염이 된 상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맛도 달라요, 여러분들. 먹는 맛도. 자, 이런데 홍수 심판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물막이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 이 물막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물막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물막이 지구를 향해서 쏟아져 버린 겁니다. 이거를.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물이 그냥 하나 툭툭 떨어지는 것과 이 물막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지구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자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 요만한 거 떨어져도 마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막은 엄청난 무게가 그 공창에서 그냥 비 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코미디에서는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늘이 물 덩어리가 그냥 지구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페르로 만들라 그런 거예요, 고페르. 앞에 공부 잘하는 사람 자꾸 대답 잘하지, 그죠? 그리고 자꾸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고페르는 마치 고무와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고페르라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죠. 왜? 이미 그 궁창이 무너져서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격이 가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구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때 지구는 대륙이 몇 개였습니까? 지금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죠? 몇 대, 5대양 몇 주? 여러분 5대양 이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5대양 사건. 거짓된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집단 자살해가지고 위에 시체가 절벽에 쫙 늘어났던 그 충격적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 못해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묻이 이렇게 한쪽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쪽이 몰아내어서 바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5대양 6대주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이 이후에 생긴 겁니다. 이 이후에. 하늘에 공창이 무너져가지고 지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단층이 지어져가지고 무슨 곡층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여서 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모습을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서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지진. 깨어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물막이 충격에 의해서 지구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대지진이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지구에 있던 이런 용암의 물질들이 올라와서 온 지구를 같이 또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 속에 살아날 짐승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살아날 것들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홍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5대양 6대주입니다. 6대주. 지구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막이 무너진 물막의 물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요. 자, 이런 상태. 이제 이해가시죠? 자, 이런 상태 홍수의 대심판이 40주야를 내렸다는 거죠. 40주야. 이 40주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의 공창이 무너져가 지구를 때려버렸던 집중 포화 사건이 40주야를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이 방주가 고페르로 지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견디겠냐 말입니다. 같이 끝나는 거죠. 통조림 되는 거죠,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주가 물 위에는 떠 있는데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몰리면 끝장나는 거잖아. 아무리 칸을 잘 질렀지만 안에서 통조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110일 지나갔는데 뚜껑을 열었더만 안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단 하나도 사항이 없어요. 단 하나도 그 안에 세균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병든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걸 다 덮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버려요.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우리가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니까, 방주 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과 모습이 없으니까 맨날 방주 밖에 그 건짐 속에 살아가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자, 봅시다.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다 중요한 행하였더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자를 택할까요? 순종하는 자를 택할까요? 100% 순종하는 자를 택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리받죠, 그죠? 사람의 지혜 속에 끌려가면요, 하나님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 당시 방주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따진다면 노아보다도 지혜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갔다니까, 단 한 사람도. 세상적인 지혜적인 측면에서 야, 웃기지 마.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꿈꾸지 마. 그런 사건들은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그들 아무도 방주 속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단 8명 있었습니다. 이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8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그 어떤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니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얼마큼 중요하다고요?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죠?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그 설교 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법을, 규제를 강화하여서 율법 같은 이런 제도를 많이 둬서 이게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흘러나와서 공의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다윗이 가르쳐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공의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의롭다는 것은 공의가 세워짐입니다. 공의가 세워짐입니다. 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 야, 이거 찹이라는 거잖아요. 암수 7. 자, 배 탈 때에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플러스 정결한 짐승 몇 상? 7상. 플러스 부정한 짐승은 몇 상요?
부정한 짐승은 두 상을 두도록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학쌤도 있는데,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함수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함수로 풀어야 되는가, 뭐로 풀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자, 8이 있는데, 요건 8이죠. 그 다음에 숫자로 따지면은 몇이에요? 7. 그 다음에 요거는 몇이에요? 그럼 숫자로만 말하면은 17상이잖아. 그죠? 17. 그죠? 하나님께서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8은 새로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순종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거죠. 방주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 그 속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 창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방주 안에 둘 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지구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식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는 하나의 먹거리가 있는데 이 먹거리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그 이전에도 악한 사람들이 짐승 막 잡아먹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정한 짐승만 먹거리로 인정하신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먹거리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의학적으로 또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은 콜레스테롤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면 뭐 그렇고 뭐 정한 짐승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고 이거 여러분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한 짐승을 7을 뒀는가? 정한 짐승을 7을 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인간 속에서는 성립이 안 되죠.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대속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그 대속의 제물로서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을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정한 짐승은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제물로 드리는 도구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도구.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것은 원칙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나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고 콜레스테롤이 좋기 때문에 정한 짐승으로 정했다.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그 말 안 맞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면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다? 되새김을, 풀을 먹는데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되새김은 하되 쪽발이 안 갈라진 것. 다시 말하면 정한 짐승은 되새김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다른 원리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정한 짐승을 7상을 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기 위한 제물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식량이 되는 겁니다. 식량. 인간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둘보다는 7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7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수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뒀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먹거리로도 허락 안 했죠. 재물로도 허락 안 했죠. 그러면은 이 부정한 짐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뭡니까? 애물단지, 애물단지. 그렇죠? 애물단지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재물도 안 되고 인간의 식량도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겁만 주는 짐승인가? 그런데 왜 부정한 짐승을 뒀는가 하면요, 정한 짐승을 번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대체로 정한 짐승의 상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은 이런 정한 짐승의 하나의 먹이사슬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둔 이유는, 정한 짐승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두 상만 두는 거예요. 두 상만.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 모교가 있던 데가 이렇게 업을 하는 데였거든요. 이제 고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발주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그 생업이 이렇게 이제 고기도 잡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있을 때에 고기가 생선이 굉장히 비싼 화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성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로가 살아서 육상으로 올라오면은 이거는 그냥 한 마리가 그냥 수십만 원, 한 마리 그냥 어떤 것들은 뭐 100만 원 단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다가 지성질에 지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를 화로로 파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물고기와 대적을 이루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딱 안에 한 마리를 연어 놓으면은요, 이 잡아먹는 물고기가 이 물고기 잡아먹겠습니까? 안 잡아먹겠습니까? 잡아먹죠. 근데 배부르면은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배부르면은 안 잡아먹죠. 그런데 잡아먹는 물고기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는 잡아먹는 물고기를 피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 성깔도 못 부리는 거죠. 그래서 물까지 살아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관계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은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나가는 재물이었고 도구였고 식량이었지만은 정한 짐승은 어떤 용도로 쓴다? 이런 정한 짐승의 생육, 번성, 충만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된 자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도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을 왜 뒀는가? 우리 주변에 왜 악한 자를 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가시와 같은 자 뒀냐 이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결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 가시를 뒀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살찐 돼지같이 돼버리고 비계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오히려 몸에 영적으로 이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오히려 비대해지는 모습이 되어서 스스로 쓰러져 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내 옆에 왜 이런 가시와 같은 자 두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영적 강건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시와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왜 이와 같이 함께 뒀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나를 더욱더 청결하게 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경우 봅시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이 하나의 회복되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의 안질, 두 번째는 이게 그 간질병을 또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육신의 장애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이 장애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네가 그 육신의 그 두 가지를 거둬놓으면 니는 딴 데 갈 놈이다. 내가 그 육신에 둔 것은 지금의 너가 나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네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다. 그래서 다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뒀으면 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너에게 둔 것이니 그것은 너의 생명과는 지장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한 짐승 속에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은 자, 4절 보세요. 7일이면은 자, 왜 7일이라는 또 예를 주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7일이 방주의 문을 닫고 이제 7일.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닫자마자 바로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부터 7일이면은 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이미 방주 안에 이제 타지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이 기간을 준 것은 어떤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이제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하늘의 현상.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늘의 궁창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7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7인과 7나팔장과 7대집장이 있을 때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자연적인 현상들, 여러 가지 환경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의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늘의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짐승들을 정한 짐승 7쌍을 부르고 부정한 짐승 2를 부를 때 그 선택은 노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왔습니까? 마치 오늘 앞에는 보면은 노아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끌고 와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는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요. 구원에 대한 선택. 구원의 방주문을 닫고 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은 인간의 자유 의지가 조건이 된다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수가 다 차가지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라 그러는데 또 배반해가지고 쏙 들어서 버려. 그럼 주님께서 내려오시다가 아이고 아니네 또 올라가고 아이고 아니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의 문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었다가 주님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의 8장에 보면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이제 땅이 다 말란 거예요.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그 방주를 통해서 봤던 그 땅, 메말랐던 그 땅, 그 당시에 자신이 손으로 밀고 나왔으면 그 안에 있는 자신의 8가족과 그 짐승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땅이 메마를 동안에 그 방주문을 하나님이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속에 있는 흙까지 전부 다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서 가족이 노니 모두 다 안전하더라. 그것은 8장에서 보고 자 7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이제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 그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600세였더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둬가십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죠? 무드셀라가 969세입니다. 969세. 그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서 심판한 죽음이었고 물로 심판에 의한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몇 상? 그렇죠. 여기서 암수 둘씩이라는 것은 이 두 상, 7상 이걸 말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암수 짝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왜 짝을 지었습니까? 줄 서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질서. 그 다음에 생육 본성 충만한. 그 다음에 또 방주 안에서 수컷이 암컷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내를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암수 두 상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생육 본성 충만함.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루는 그 원리가 오늘 이 속에 암수 두 상이라는 것 속에 다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그죠? 짝을 지었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갔으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자, 여러분 홍수가 이제 언제 나는가 하면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 2월 17일 날 일어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8장 보면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에 2월 27일까지 홍수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 홍수는 1년 10일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40주야가 내렸다는 것은 40이라는 것은 사는 온 땅이죠. 사는 여러 모든 것에 대한 충만이죠. 그래서 40주야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40주야. 자, 40주야가 가지는 것은 제가 논문도 썼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그 다음에 온 땅에 충만한 심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40주야는 하늘의 궁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궁창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내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비예요. 그 이후에 또 비가 내렸어요. 40주야는 하늘의 궁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물막 덩어리가 그냥 지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 비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궁창 무너지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이야기 하죠. 깊은 샘의 큰 기품의 샘들, 그것은 물막이었죠. 그죠? 지구의 물막. 11절 보죠, 지금. 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 궁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40주야를, 그렇게 해서 40주야를 지구를 때렸다는 이야기죠. 13절부터 읽습니다.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그렇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이라는 것은 질서, 평강, 생육번성, 충만함 이 부분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했더라? 나와. 자, 노아가 나오라 그랬을까요? 노아가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아시겠죠? 암수는 질서, 그 다음에 생육번성 충만함,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에덴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속에 암수가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누가 명했습니까? 이제 이게 나타나죠. 노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인류에 있었던 큰 공룡, 욥기에서도 공룡 나타나죠.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공룡 이야기합니다. 그런 큰 공룡, 이런 공룡들은 하나님께서 예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크고 작음을 통해서 조화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창조의 조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큰 짐승도 만들었고 작은 짐승도 만들었고 큰 나무도 있고 그리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의 조화. 우리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지죠. 그것은 조화가 아니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큰 것을 보고 웅장한 것을 보면 두렵죠. 그죠?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나타났던 상황이에요. 이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큰 것들을 보면은, 웅장한 것들을 보면은 그 더 큰 아름다움의 감탄사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큰 짐승을 내가 만났다. 으악!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이 큰 것이 보니까, 으악! 숨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짐승들이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버거움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룡을, 그 큰 공룡들을 그 방주 안에 안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구에 보면은 코끼리라든지 이런 큰 짐승이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제일 큰 짐승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짐승들을 맞춰서 이렇게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누가 문을 닫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닫았다. 하나님이 닫았다. 만약에 노아에게 그렇게 했다면 노아가 안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지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궁창이 무너져 물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되는 거죠. 하나님 닫아버린 거 하나님.
17절부터 자, 또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어떻게 됐더라? 땅에서 떠올랐더라.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면 방주가 어떻더라? 물에 떠다녔다 이야기하잖아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물에 떠다니는데 그냥 단순하게 떠다니는 거 아니죠. 하늘의 공창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요동이 치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 속에 이 방주가 안 뒤집어지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자, 40일 지나고 난 뒤에 물이 더욱 넘쳤다 그랬죠. 하늘의 공창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잔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소낙비, 엄청난 소낙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가 내렸다는 것이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천하의 높은 산 다 잠겨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사막이라는 이런 큰 산에 갔는데 무엇이 있더라? 그렇죠. 어패류가 있더라, 그게. 어패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 온 지구를 물로 다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홍수 심판을 하나의 국부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 부분만 그렇게 착오로 넘쳤다. 그런데 온 지구를 뒤덮을 정도의 그 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거든요. 천하의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 이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심판이면은요,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들에서 이런 어떤 어패류 같은 이런 내용들이, 그 물질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우리의 석유가 지대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에 많습니까? 주로 뭐 북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사막 쪽에 보면은 지층들이 유전을 많이 형성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쪽이 기름진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석유의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짐승과 그리고 식물들이 썩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입을 말하면서 대홍수 심판 부인하면 말 됩니까? 그러면 그 식물들이 썩은 것이 그 안에서 하나의 청을 형성해서 원유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냐 말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 땅을 파고 들어갔나요? 홍수 심판으로 지구가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물에 쓰러지고 그 울창했던 그 나무들이 쓰러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울창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보는 그런 울창함은요, 그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홍수 심판 뒤에 수장되어 버려서 묻혀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썩어서 우리에게 석유의 원유로 나온 것입니다. 석유의 원유는 이것을, 홍수 심판을 정리하고 있어요. 석유는 홍수 심판을.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이제 잔비가 이제 계속 내리는 거죠. 산들이 잠기진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은 어떻더라?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믿음의 순종. 중요합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150일이라는 것은 홍수심판 이후에, 하늘의 공창이 무너진 40주야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비가 쏟아졌더라.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부분들, 이 홍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방주는 홍수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이 7이고 부정한 짐승이 2이었던 이유는 바로 정한 짐승의 생육번성 충만함의 도구로 부정한 짐승은 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방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구원의 방주에 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구원의 방주에 타는 노아를 향하여서 어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의로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 방주 속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개해 준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것을 참고 잘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그 구원의 은혜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또한 사역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홍수 심판을 통하여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결정이었다면 방주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문을 닫고 여는 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해내고 오늘 배웠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십자가 군병으로 힘있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달고도 오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달고도 오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종말의 극점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앞에 우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 이 세상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